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는 뭔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는 너희의 문제, 너희의 생각, 너희의 뜻들을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타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히 높임을 드리는 게 기도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뜻들이 하나하나가 이 가운데 계속 우리가 있는 이 땅,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점점 이제 커지는 열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기도할 때는 이걸 먼저 해결해 주세요. 왜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부모님하고 자녀의 대립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공부 먼저 하고 게임해.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게임 먼저 하고 뒤에 공부할게요. 이게 이제 대척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문제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대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도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자꾸 나와 관계된 게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다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로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바르게 이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점점 우리의 일상과 생활도 이 순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다. 기도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양식을 확보하기를 원하거든요. 한 달치, 1년치 먹고 살 노후 계획까지 다 세우고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되지만 주님은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봐라. 하루하루 한번 살아봐라. 이게 이제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늘 얘기했던 세상이라는 그 애국, 거기에서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거기는 우리 금요일날 들었던 것처럼 나일강이 계속 있잖아요. 그 나일강이 계속 확보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땅의 강이 그 먹을 양식을 계속 확보해줘요. 비 안 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몇 년 동안. 왜냐하면 강에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1년치, 2년치 양식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이제 믿게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간 곳은 풍성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챙겨주시는 분이 되시는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일상에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의 패턴이 하나님한테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치 10년치를 먼저 계획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들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렇게 광야에서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진 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는 안정적인 생활들을, 확보되는 생활들을 할 수 있지만 애굽하고 다른 건 뭐냐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일 강만 바라보면 되는 건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빗줄기가 나일 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비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요 패턴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지내지도 않고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감되지 않고 가나안에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이제 끝나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처럼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이 곧 나의 내면을 살리게 되고 그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근데 이게 일단 큰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상 여러 차례 70번에 7번 자주 용서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 동료들, 실수하고 자꾸 나한테 뭔가를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 이게 사실은 큰 용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참 나랑 이렇게 뭔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받아줘. 계속. 예.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맞아요?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 할 필요가 사실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 하면서 성격 맞는 사람, 맞아가지고 딱딱한 사람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안 맞는 게 싸움으로 가느냐, 용서로 가고 용납으로 가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받아들여주고 계속 용서하고, 결혼기념일 안 챙겨도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기도를 이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오늘은 이 앞줄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뒤에 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봤으면 하는데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원어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시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왜 보냐?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뭐 봅니까? 반드시 시험 보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은 왜 보는 겁니까? 나의 그 학업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요. 나도 알고 공개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나의 학업적인 것들을 이제 진보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할 때 어떤 게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친구가 PC방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공부해야 되는데 좀 가자. 이거 하고 하자. 그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어,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테스트의 의미의 그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공동 번역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들게가 뭐냐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거기에 막 들어가고 유혹에 막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지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 기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 혹은 다음의 상급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다시 재시험 보거나 그냥 내 스스로가 낙심하게 돼서 결국에는 시험 보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결국엔 시험 안 치르고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보기 싫으면, 시험 안 보려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학교 자퇴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봐도 돼요. 마찬가지로 시험 안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그냥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내겠죠. 그걸 우리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있다. 학교 가면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끔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되는데 이걸 만났을 때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역경이 너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시험만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리더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리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은사 강력하고 뭐 능력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단정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막 무슨 대단한 막 그런 막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니면 영적인 교계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막 대단한 막 능력의 종 막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고 단정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뭡니까? 오래 참고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은 귀여워하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너무 귀여워. 성경에서 사랑의 정의는 귀여워하며 예뻐하며 이거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랑의 정의는 뭐냐?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개념이, 이 인내의 개념이 잘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그러지고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어그러지는 거예요.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라이크 좋아하고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사랑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단하게 말해도 인내하지 못한다, 사랑을 아직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결혼식 때 결혼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숙함의 증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성숙시키잖아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거 되냐? 그 세상에서도 참을 인자 세 개면 그냥 목숨을 그냥 살린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게 되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쳐 주냐? 인내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통과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니까 통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자, 우리 마태복음 좀 보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일단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큰 시험, 뭐냐? 예수님의 시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39절이 먼저 안 나오나요? 네, 2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겟세마네 3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안 나오나 보네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가 3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26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네, 나오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무조건 다 하신다, 이거는 해석이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십자가의 시험이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믿으셨거든요.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아시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이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뭐냐면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거든요.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이걸 원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되시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이게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받아들여지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받아주시면 안 잡히시거든요. 잡으러 온 사람 불어서 넘어뜨리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시험이 통과되도록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서 통과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있었던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2명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엄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 원하는 거 있어요? 물으니까, 아유, 예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 우리 아이들 2명 큰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얘라 이 탐심이 많은 거사,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건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 너희들 그렇게 큰 자리를 원하는구나. 그래, 근데 그거 하려면 내가 마시는 잔,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근데 이게 뭔지를 그 당시 이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세베대의 아들 2사람이요. 자,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2사람 말고 한 사람도 또 이거를 원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얘기해요.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모든 제자들 다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는데,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낮은 언덕에 있는 한 동산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가 겟세마네예요. 거기에 갑니다. 그 제자들하고 다 가서 제자들 모두에게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건데 왜 기도해요? 세 번 그 잔 그거 받기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그걸 통과하기를 기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자, 한 다음에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방금 본 3사람 기억나시죠?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2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시험 막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은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막 고민하시는 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난 지나가서 그냥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하지만 근데 감당해야 돼 하고 가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 너무 힘들다 지금. 나 너무 힘들다. 나도 죽고 싶...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죽고 싶은 생각 들죠?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나 이거 정말 하기 싫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고, 나 진짜 억울하고, 나 이거 진짜 하기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제막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특별히 3명에게는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전체에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새 번역에도 보면 이 3사람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통과하라고. 너희들 죽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3명은 여기서, 다른 사람 제자들은 그냥 쉬고 있는데 너희 3명은 나랑 같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자지 마라. 깨어 기도해라. 그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주님 도와달라고 3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한 번 끝나고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3명한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유혹은 뭐예요? 로마 궁정이 막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막 잡아가고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거를 줄 때 그거를 담대히 받는 거죠.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 가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뭘 원했어요? 죽음의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예요? 바빠요. 나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이게 겁이 나요. 이거 두려워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 육신이 그 주님의 길을 가기에는 마음에는 진짜 원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원하잖아요. 주님 제자답게 살고 싶고, 그렇게 일상에서도 지내고 싶고, 뭐 대단하죠. 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다 원하는 게, 그래도 나도 좀 성숙한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고, 나도 좀 착하게 지내고 싶고, 나도 뭐 말씀 자세히 모르더라도 그래서 정말 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조금씩 지내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 좀 더 하고 싶고, 많아요. 말씀대로 말씀도 좀 읽고 싶고. 근데 왜 안 돼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드라마가 보고 싶고, 또 영화가 더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회사에 그냥 더 이렇게 가고 싶고,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못 이기느냐? 기도 안 하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미국에 레릴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님들한테 1시간 매일 기도하는 것을 기도 운동을 펼쳤어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시험의 토대로, 이 임상으로 나온 증명된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냐? 하루에 1시간은 기도는커녕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왜 이러느냐?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이 다 원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우리 막 찬양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이게 나한테 두 가지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하기 전에 나 이렇게 원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그런 사역들은 되고 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사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설교 사역, 찬양 사역, 봉사 사역, 아니면 일상에서의 사역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모습은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나 봉사나 주님의 일, 이거 어떻게 결정나느냐? 최소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기도를 많이 좀 성도님들이 하실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막 봉사와 일상과 이런 것도 막 괜찮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좀 줄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도 실패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진보가 더 나타나기보다는 문제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퇴보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성패, 내 신앙생활의 성패, 시험에 들지 않고 이거를 넘어가는 그 관문의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는 원이에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마음에는 통과하기를 원해요. 더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제자처럼 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실패 어떻게 되냐? 56절에 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대요. 왜요? 기도하기, 이미 이거 일 벌어지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3명, 마음이 원했던 이 3명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했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 교회가 말이 많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 초대교회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할 때 이겨냈어요. 여러분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통과되게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저를 비롯했던 모든 사람들은 급박한 문제 딱 생겼을 때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도망갑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난 빠집니다. 자,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 안 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실패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제목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 다 도망가죠. 뭡니까? 시험 든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 막 모였어요. 아까 보았던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막 시몬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정죄의 마음도 있고 낙심의 마음도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예수님 따르기 전에 삶으로 난 가야겠다. 나도 기도해 얘기할 나도 예수님 따라가 봤는데 3년 넘게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나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예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분위기 따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근데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좋은 꿈, 세상에서의 어떤 영욕 한번 이뤄보겠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잘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게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게요. 안 됩니다. 공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게임하라는 게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난하는 말, 교회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흥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시작점은 뭐에 있대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무너지고 실수하고 이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엄청 한번 그거 그냥 넘어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엄청 오픈시켜요. 그래서 복음에 방해시키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이 사라지게 하고 일반 성도들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땐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까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하고 하여튼 지금 엄청 있어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보면 비난만 하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이거 시험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100점 맞고 90점 이상 맞고 80점 이상 맞아야 우등생, 수우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 그냥 50점, 60점으로 양가하지 말고 최소 수우 정도 받아서 면류관 다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